나도 당만.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난히 반가운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뭐가 내가 좋은 일이 있나? 여러분들은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I miss you. 그럼 we miss you too.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일 얘기하다 끝난지 기억해요? 6월절, 그죠? 네. 거기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6월절. 뭐 먹을 거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먹을 거? 네. 먹을 거, 그죠? 딱딱한 빵, 뭐 이런 거. 그렇죠. 뭐를 없앤다 그랬죠? 누룩이 들어있는 거.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 누룩이라는 게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천국 비유할 때 누룩은 좋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안 보여. 근데 나중에 보면 빵이 왕 부풀죠. 그건 이제 좋은 거고, 근데 나쁜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문맥이 중요하지, 하나만 딱 알고, 물 하면 무조건 뭐 성령 막 이런 데든가 막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네요. 진짜 먹는 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다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그들의 악한 교훈도 누룩으로 비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야 된다는 뜻으로, 그죠?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거짓 교리 이런 것도 누룩의 비유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누룩들은 피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적이지 않은 누룩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참 그건 아쉽긴 해요. 우리도 그런 떡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 떡을 주죠. 안 주나? 떡 안 주나? 요새는 달걀, 카스테라 같은 걸로 대체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징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자라 그러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맛자. 네, 그래서 그 맛자를 먹으면서 우리도 그런 걸 기억하면 좋겠어. 마음의 누룩도 없애고, 또 아빠가 이렇게 키파 쓰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키파 쓰고 이렇게 세데르라 그래갖고 6월절 의식을 지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정에 누룩을 없애자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그런 의식이 없는 건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카메츠라 그래서 맛자는 누룩이 없는 거고 카메츠는 그 발효된 밀, 호밀 뭐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카메츠라 그래요. 그래서 카메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방 사람, 유대인 아닌 사람에게 팔아요. 6월절 전날. 그래갖고 6월절이 끝나면 갑자기 또 만들기가 힘들잖아. 거래를 해갖고 다시 또 사요. 거기 맡겨두는 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또 사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보통, 뭐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좀 곤란하대요. 왜냐면 가면 전부 없어요. 슈퍼마켓에도 누룩 있는 빵들을 안 팔아요. 아예. 그래서 미리 사놓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뭐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요. 아마 사재기를 좀 해야 되나?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준비를 좀 하는 게, 왜냐면 거대한 명절이기 때문에, 뭐 키부쯤에서도 이걸 농번기에 농사 짓는 축제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축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그날,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 밤에 맛자를 먹고, 이 밤에 왜 쓴나물 먹고, 왜 소금물에 찍어 먹고, 뭐 하로셋에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다 그린 거니까, 광야 생활도 그리고 왜 우리는, 이제 이런 의식을 합니까?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열고 기회를 주는 거죠. 아이들은 질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들은 부활절도 왜 우리는 부활절을 달걀을 먹어야 되고 왜 부활절에 뭐 백합화가 있고 뭐 왜 부활절을 이렇게 축하하고 예배드리 이게 뭐예요 했을 때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나누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 달걀이 왜 부활절의 상징이냐. 아빠 운전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다가
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죠? 뭐 탄생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건데.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 약간 좀 땀이 났겠는데. 야, 아빠 운전하잖니? 그래서 너무 만족해. 현대인의 아빠의 모습이죠. 오늘 수업 신명기 24강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어쨌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뭘 지금 6월절 얘기가 어디 나오나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신명기에서. 네. 그거 정리해보고 다시 또 연이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뭐 서론이 있었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어디서 어디까지라 그랬죠? 1절부터 4절. 4, 그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나중에 여러분이 아예 신명기를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리키세요.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그죠? 28. 28.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 어디죠? 29장부터. 29장부터. 짧아요. 30. 그죠? 그 다음에 결론. 그렇게 되죠. 그죠? 31장에서 34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둘로 나눈다 그랬죠? 5장에서 11장은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26장까지 돼요. 28장까지 해도 되는데, 요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뭐 두 개 다 포함합시다.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법전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앞에 많이 겹쳐요. 레위기, 민수기에서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 특별히 모세가 실제로 땅에 가서 새 세대가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더하거나 보충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하거나 상기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상세한 법들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게 몇 장에 지금 해당되죠? 16장. 그렇죠. 16장 이제 중간까지 했으니까 네. 여기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진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16장에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민수기 할 때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첫 절기를 얘기한 거예요. 네. 6월절. 네. 여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뭐를 상기시키려고 하려면 이 3대 절기에는 남자들은 무조건 다 모여. 헤쳐 모여. 그죠? 모이는데 꼭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요게 핵심이에요. 네. 내가 지금은 이제 무버블, 그죠? 포터블, 이동식 성막을 가지고 있죠.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성전을 지을 거잖아요. 네. 이동식이 더 이상 아니죠. 네. 고정식, 중앙집권식. 그러니까 내 장소는 내가 택할 거야. 거기다 성전을 짓고 글로 1년에 3번은 꼭 내 앞에 남자들은 나와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절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포커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네. 우리가 16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네. 16장 9절을 하면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나오겠죠? 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기 6월절, 그죠? 자, 이거는 아비벌. 지금으로 하면 3월, 4월. 그죠? 요때 보리가 막 이제 시작이 돼요. 보리 주스가 살살. 4월달, 이제 따뜻한 지역은 4월달, 좀 추운 지역은 5월달까지 가는데, 이제 보리가 이제 수확이 살살 되려는, 뭐 살살 수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와 농경의 절기가 비슷해요. 같이 가요, 사실은. 참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의지하는, 신뢰하는 이제 그런 기간도 되겠죠. 저때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뭐죠?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저때 또 이제 탄생한 노래.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는 보리가 먼저 자라요. 그리고 밀이야. 근데 왜 근데 발음이 그렇지. 보리와 밀이 자라는 이런 건 좀 힘들어. 보리와 밀이 자주 안 들리는 그죠? 밀과 그러니까, 보리가 맞아요. 이게 발음상 그렇지 네네. 사실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절기로 가봅시다. 네. 자, 9절 추천 학생. 16장 9절입니다. 신명기입니다. 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랬죠? 네. 그래갖고 이거 이제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49주잖아요. 그 다음에 50일까지 합해서 이거를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오순절. 불러요.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다락방. 신약에. 다락방. 그렇죠. 성령. 성령의 역사가 생각나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굉장히 그런 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날은 언제 걸까요? 이 아비벌이라 그랬죠?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시완월이라 그래요. 시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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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예. 그죠? 이거를 5월 6월이에요. 이때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네. 5월 6월. 그럼 요때는 한참 보리와 밀이 자라고 밀에 이제 이 열매를 따는 이제 수확을 해요. 어허. 수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수확을 풍성히 아하. 이제 하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 보리와 밀과 관계되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딱 이때 계절에 관계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룻기예요. 룻기. 룻기가 보면은 보리 수확 시작이라 이렇게 돼갖고 77절까지 이삭을 룻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주어요. 그때 한참 바쁠 때네요. 굉장히 바쁠 때.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조금만 이 주인들이 제너러스하다 그러죠. 조금만 관용을 베풀면 이 가난한 자들이 다 과부와 노아와 객이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말 좀 남겨두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 떨어뜨린 게 되게 많아요. 맞죠. 그리고 놔둔 것도 많고 막 급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대개는 어떻게 해요? 그럼 또 한 번 가서 2차로 싹 걷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차 추수만 해라. 네. 그리고 남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 차례다 해갖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남은 거 마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지 시스템이에요, 당시에. 그러네요. 근데 그것도 안 해갖고 하나님이 막 대노하시고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왜 3년마다 그 11조도 자기네 동네, 마을에 다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추수 다 미처 못한 사람은 와서 또 음식을 배당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서로 뭐 가난한 자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너무 잘 될 때 조금만 양보하고 좀 도와주면, 그죠? 구워주기도 하고 좀 주기도 하고 이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를 또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죠? 맥추절. 맞아. 맥추절. 보리 맥자 써서 맥주. 근데 이제 보리맥을 썼는데 원래 원어에는 밀이에요. 밀. 원어에 사실 밀추숙이니까. 근데 왜 맥추절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근데 보리밀 다 아까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이거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나온 자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와서 너희들끼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노비, 자녀, 객, 고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무조건 와야 되고요. 자녀나 부녀자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고아, 과부, 객. 이건 아주 트리오야, 트리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계층.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계층. 그때 고아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거나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걔네들 보고 뭐 연설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요. 자비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의 대상도 안 돼요. 가난 이하예요. 그죠? 이 생계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나라에서 반드시 해줘야 될 건 뭐예요?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상으로 줘야 돼요. 이제 복지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나라 살림 경제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 이게 신명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성막이라는 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난 꿈이 있어요. 뭐예요? 언젠가는 내가 정착. 좀 고정식의 그런 곳, 그곳에,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신 거죠. 왜냐하면 모든 신들은 다 신전에 있어요. 당시에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하나님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제 장소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모두가 오니까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여기 가만히 읽어보면 왜 제정을 하시고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걸까요? 제가 말한 거 외에도 11절을 잘 봐요.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것도 그것도 하나 있었죠. 또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죠? 11절에 발견이 안 돼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요. 그 다음 단어. 즐거워. 그렇죠. 축제구나, 축제. 축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이게 또 하나의 짐이 돼. 명절 또 왔어. 가야 돼. 아이고 가자. 잘 있어라. 이게 아니고 정말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기쁨으로. 거예요. 네, 기쁨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이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해해요. 야. 근데 이 부분 보니까 진짜로 돌아보면은 내가 내 거 챙기는 것보다 나눌 때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변에 힘든 사람들 나눌 때 진짜 진정한 기쁨을. 심리학에서 진짜 조사를 해봤어요. 돈을 주고서는 두 그룹으로 나눴어. 여기는 당신들을 위해서 쓰시고요. 똑같은 돈을. 여기는 예를 들어 10만 원씩 주고 여기는 남을 위해서 쓰고 오세요. 해갖고 뭐 여기는 빚 갚고 뭐 핸드폰 값 갚고 뭐 썼어요. 이쪽에는 뭐 선물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두 사람 이렇게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떨 때 기쁘다는 것을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 12절에 나와 있어요. 나온 학생이 마저 읽어주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왜 그러냐면 종이었잖아. 그때는 고통이 있는데 지금은 자유잖아. 맞습니다.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기쁠 일이 없어도 정말 가기 싫어도 그것으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절이 왜 기뻐요? 주님이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영생이 없잖아. 맞습니다. 부활의 희망이 없고 뭐하러 이거 성경 공부해요? 부활이 없는데. 맞아. 그냥 인생 끝인데 그걸로. 우리 나가서 딴짓 합시다. 응? 마구 살아 그냥. 양심을 그까지 양심이 풀어. 누가 스티브도 누군가요? 그 사람이 이걸 뽑으면 그만이라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무신론자가. 그러면 뭐하러 여기 앉아서 이거 들여다본들 우리한테 돈 하나 나와요? 지금? 아닌가? 지금부터 보신 분은 깜짝 놀랄 것 같아. 나가서 놉시다. 맞아, 이것만 보고서는 이제 이것만 난리가 났어, 이제. 이단이다. 막 이러면서.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큰일 나겠다. 여기 77절에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때를, 아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또,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그렇게, 신약까지 이거는 직결돼 있어요. 그렇죠? 6월절은 뭐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의 부활절. 그렇죠? 요때. 6월절 양이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6월절 만찬. 거기도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만찬을 제자들하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잡혀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6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이 7주를 세라 그랬죠. 예. 왜냐하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밀, 보리, 수확기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흉년을 걱정. 이때 흉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1년 장사가 망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걱정하지 말라라고 랍비들은 많이 해석을 했어요. 하루하루 세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요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1년 동안 잘 못 살면 하나님이 요때 이제 흉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준 날이라고 요때를 얘기해요. 토라를 준 날. 토라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조금 여러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토라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토라를 준 날. 요때가 준 날, 출애굽기, 글씨가 나쁘면 저도 좀 기분이 나빠요. 오케이. 출애굽기 19장 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19장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럼 애굽 땅을 언제 떠났어요? 6월절을 지켰잖아요. 네.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 그러면 어렴풋이 어디 떨어져요? 7절. 그죠? 5월, 6월이니까. 네, 5, 6월. 그죠? 네. 3개월이 되던 날, 그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갖고 바로 이제 모세가 좀 있다가 3일 후에 준비하고 해갖고 하나님이 10계명. 거기다가 10계명을 음성으로 그때는 돌로 안 받고요. 음성으로 들려줘요. 직접 백성들에게. 네. 근데 백성들이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맞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죠? 실제 들은 사람은 죽을 것 같다고 못 듣겠다고 다시는 얘기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1세대는. 근데 이 저자가 왜 출애굽에서 나온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절기를 아니까, 이 모세는 아니까 요거를 의도한 거야. 77절. 그래서 토라를 준 날로 또 축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절기가 뭉쳐있는 날이 이제 77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거의 다 이제 커버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초막절 세 번째 넘어가 봅시다. 요한 학생 읽을 차례인가요? 네. 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굉장히 비슷하죠. 네. 패턴이 비슷해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딴 데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14, 15절이 어떻게 보면 강조해요. 그렇죠? 이때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나는 이 칠판 이 스페이스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초막절. 내가 왜 지금 초막절 맞죠? 네. 초막절은 뭐라고 이제 어느 그 달이냐면요. 디스리월이라고 들어봤어요? 디스리월. 미스리는 아는데 미스리가 아니라 디스리, 그죠? 리를 디스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달은요. 에다님월이라고 들어봤어요? 에다님월. 좀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예요? 예, 이거 히브리어예요. 그 사람들은 월을, 우리는 1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디스리월 이렇게 불러요. 예. 영어로는 뭐 예를 들면 January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영어죠, 뭐. 그죠? 영어도 1월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네 이제 달 이름이지. 요때는 이제 9월에서 10월. 요때는 이제 거둬들인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포도니 뭐 밀과 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잔뜩 이제 재배해 갖고 특별히 이제 올리브 수확기입니다. 그래 갖고 7월 요때는 이제 우리는 9월 10월인데요. 이 사람들은 요때가 7월이에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스가랴 14장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요런 절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 사람들도 절기를 즐기러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는 날이죠. 요 초막절이 되면 조금 있으면 이른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땅이 이제 가뭄이 한참 시작됩니다. 이제 이 보리밀 거두잖아요. 완전 가뭄이에요. 비 한 방울 안 와요. 그러다가 이제 요때 되면 비가 와줘야만 이제 땅 갈라진 것이 촉촉하면서 씨를 심으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그래야 이제 거기서 씨가 자라요. 그거를 이른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 초막절을 지내면서 뭐를 기도하겠어요? 이른비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농경으로 보면 수장절이라 그래요. 맞아. 수장절. 기억나요? 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농경 생활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초막절은 뭐를 기념하는 겁니까? 광야 생활을 그렇죠.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요.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14, 40절에 옛날에는 뭘 배웠냐면 초막절이 되면 첫날에는, 그러니까 요때는 요 말만 했는데 레위기에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때는 다 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강조된 게 뭐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레위인과 뭐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기억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도 빠지지 않고 뭐가 나와요? 즐거워하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 신약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나와요. 초막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올라가, 난 안 올라갈게.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남자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유를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저기 공간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공간복음도 있습니다. 그럼 가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은근히 그 말을 해요.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들만 올라가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직 안 됐다는 거죠. 3년의 공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 배경도 이걸 알고 읽어보면 신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구약을 모르면 신약 몰라요, 사실은. 네. 또 빠진 거 뭐 있나? 아니, 여기 보면요. 네. 13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후회가 있잖아요. 네. 이 수확을 다 끝내고 포도주도 다 만들고 그 이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때는 수장절이잖아요. 다 이제 수확기가 거의 다 끝나요. 이때 되면. 뭐 7, 8월에 막 뭐 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거 다 거두어들여서 이제 쌓아놓고 이때는 이제 8일 첫날 모이고 8일째 모이는데 나머지 날도 일을 안 해요. 왜냐면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 동안 뭐를 어떻게 지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막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아까 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가족이나 뭐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내요. 일을 안 해. 할 필요가 없어요. 농번기가 끝났어요. 우리도 왜 농사 다 끝나시면 뭐 합니까? 시골에는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때는 뭐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일을 안 합니다. 다 거두어들이죠. 뭐 포도주도 담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걸 밟았으니까. 포도를 가둬놓고 그때는 밟잖아요. 그쵸. 요새는 그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놔두면 포도주스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포도주스 먹겠죠.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즐거워하라. 그다음에 이것도 즐거워하라. 마지막 요한학생 16절도 읽어주세요. 3대 절기를 요약합니다. 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이것만 읽어도 뭐가 제일 들어와요? 네. 3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복을 준 정도에 따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정말 이런 의미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가난한 자는 빈손으로 오겠죠. 물론 그건 이미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애지간한 일을 했으면
그리고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든 개념이 아닌 게 그 당시에 그 종주 봉신 조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규적으로 한 1년에 3번 정도는 그 왕 앞에 자기의 봉신되는 그 왕 앞에 왔었어야 됐어요. 그 속국의 왕이. 옛날에 우리도 청나라 같은데 1년에 몇 번 조공을 가지고 사신들이 갔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에 3번 정도는 내 앞에 와라. 이거는 그 무리 있는 요구가 아니에요. 뭐 왜 이렇게 하나님 까다롭게 굴어? 그게 아니라 다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이 다 참여를 할지니라. 질문 있어요 혹시? 이 절기에 대해서? 6월절은 또 하나 뭐라 그래요? 바로 1월 이게 이제 14일이고요. 또 흔들게요. 1월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교절이라 그러고 6월절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교절.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뭐 무에다 초를 친다 그랬죠? 네. 무초칠, 무에다 7초 아니면 무에다 7초를 준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에다가 7번 초를 친다. 77절. 무에다 7번 초를 딱이다. 그거 적어 놓으세요. 이제부터 공식 딱이네요. 공식 암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선생님 저 1월 14일은 뭐를 말씀하세요? 6월절 날. 시작 당일. 6월절 당일. 그러니까 그날에 밤에 그게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천사가 넘어갔어요. 장자를 안 죽이고. 아비벌 3, 4월을 얘기하신 거랑은 어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죠. 네네.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인데요. 하나님이 여기도 그랬잖아요. 이게 7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6월절 아비벌을 1월로 정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작으로. 이거를 시작으로 해라. 왜냐하면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우리나라 3, 4월이 1월이 되는 거예요. 아비벌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쉽게 고치면 그러니까 원래는 아비벌 14일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잡하니까 1월 14일이 되고 1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구정이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우리도 이게 음력으로. 음력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그 달력이 아비벌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제 18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진행되냐면요. 요게 사실은 이 신명기 법전이 이 십계명이랑 조금 연결이 있어요. 그걸 발견한 학자가 있는데 너무 막 1대1로 대비시키는 건 좀 그렇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넘어가고요. 이제 십계명도 보면 인간에 대한 거로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에선 권위는 누구냐면 부모예요. 사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인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 공경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효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뭐를 중요시 여겼어요? 효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복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어렵긴 하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그런 권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를 배웁니다. 재판관들, 왕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들이 다 뭐야? 리더들.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도계층. 자, 이제 재판장들, 지도자들 한번 봅시다. 18절 주수희 학생.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19절만 좀 재판장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뭐예요? 그 굽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진짜 중요하네. 뇌물을 받지 눈을 말고. 어둡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아니 뇌물 받으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뇌물 받았는데 그래, 맞아. 이게 무죄를 사해 줘야지. 형량을 낮춰주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뇌물이 문제인 거예요. 뇌물 주는 사람도 나쁘고 받는 사람도 나쁘고. 그래서 엄벌에 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 15절 같은데 보면 제가 이렇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게 참 좋아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를 감싸고 두는 것도 하나님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공정한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해야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이게 같이 나와요. 그죠? 세력 있는 자도 안 되지만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다음에 전도서 7장 7절에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욕심이 생기면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욕심을 따라가니까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거는 그 잠언에도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뇌물, 지혜자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 읽어주세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거기까지가 이제 그 재판관들인데요. 여기 너는 마땅히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의 두 번이나 나왔어요. 공의만 따르고. 근데 우리는 합해서 하나만 해놓은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모든 리더들이 그래야 산다라고 그리고 네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도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돼 있죠. 각 그 기관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됩니다. 사실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죠. 예배라는 절차만 드린다고 해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모든 공무원들, 기독교 공무원들, 기독교 정치인들, 기독교 행정가들, 입법, 사법, 행정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공의를 행할 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안 해.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탁상 공론을 해요. 아니 뭐 적당히 보고. 그다음에 잘 넘어가 주세요 하니까 지적해야 될 거 안 지적하고 검사해야 될 거 안 하고 대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는 일 자체가요. 영성이랑 직결돼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알으셔야 되고요. 우리 특별히 아내된 자들은 그냥 남편 돈만 받아오면 좋아하면 안 돼요. 진짜로. 이 돈이 남편이 거룩하게 벌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당신 다 이거 깨끗한 돈이죠. 그걸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더러운 돈으로 교육시키고 싶어요? 남을 누구의 호소가 있을까요? 막 가서 갑질하고 은근히 착취하고 내사 들어간다 그래갖고 좀 돈 좀 받고 이런 돈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 그 사람도 기독교일 수 있어요. 새벽 기도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무원을 막 욕하면서 그 갑질한 사장을 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왜 상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남편들이 어떤 돈을 벌어왔는지 공돈이 생기면 좋아 다음에 이런 일 그 돈 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돈이에요? 누가 줬어요? 왜 월급 외에 돈이 들어와요? 반드시 따지고 아니면 매섭게 돌려줘야 돼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기독교 아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린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과 그게 영성이고 믿음과 욕이지 맨날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정말 이거 얘기하면 너무 저 할 말이 많아요. 마무리도 못 짓겠어.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이걸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의를 행하고 사는지.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계속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짜 무칠초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그 초막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혹시 또 지금 공의롭게 살았나 살지 하나님의 못한 게 법 뭐 앞에 있나. 바로 서 있지 못하나.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라고 그럼요. 했으니까 네. 즐겁게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또 네. 기뻐할 수 있고. 근데 진짜 지금 우리의 절기를 그냥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처럼 그냥.
좀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무칙초 기억하면서 무를 7번 초를 치란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축, 2번 잡족, 3번 십계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